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우리도 가끔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지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을 그는 이 같은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우리가 영적인 답답함 또는 고통 또는 하나님과의 이 벽을 느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고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져 온 세상이 고요하고 잠잠한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은 나에게 지어져 있고 온수들은 나를 비웃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듯이 예수님도 여기에서 그런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채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를 버릴 만큼 저 죄인들이 중합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꼭 죽여야 했나요? 라고 다시 절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다시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3번이나 드리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장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자신의 고뇌를 아버지께 아뢰었고 또 그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힘차게 그 행진을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그 고통스러움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박해받고 정죄를 당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 장엄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화평함,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한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도 감당치 어려운 수모를 당하셔야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음으로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 나를 내맡기고 끝까지 충성하신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끝까지 고통스러운 그러나 충성하는 길을 가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던 그리스도. 우리도 본받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른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렇게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적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육체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거룩한 걸음을 더더욱더 열심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선언하는 이 하나님과 화목됨의 그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 값을 치르고 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치루신 예수님의 값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적에 오직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을 그 예수님 생각할 적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나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적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의 길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평안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